지금 그 5월 달에는 출애굽기 나가고 다음 달에 레위기 나올 것 같습니다. 레위기.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첫 번째 시간에 그래서 4월 마지막 주가 첫 번째 미리 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시간에 했던 것이 뭐냐면 노예된 성민 얘기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되냐? 성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노예를 지배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불신자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왜 노예가 됐습니까? 한 번도 애굽에서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어요. 요셉이 먼저 들어갔잖아요. 요셉 때는 괜찮았어요. 왜? 요셉이 복음 들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어디냐? 애굽을 장악해버렸다니까요. 요셉 때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요셉 이후에 노예가 된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어요. 뭘 잃어버렸냐?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렸어요. 이 당시에 뭐냐면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가 이제 바로 왕 앞에 갈 적에 여호와가 누구냐 그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회복이 되느냐? 우리가 전도와 선교가 회복이 된단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는 회복하기 위한 계획이 언제도 이러느냐? 모세의 출생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언약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유모가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유모를 타면서 왕궁에서 키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했느냐면 출애굽에 드디어 이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뭐가 일어나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 회복입니다. 언제 우리가 여기서 해방이 되느냐? 복음이 회복이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회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인생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뭐하냐? 복음 가지고 있는데 복음 가지고 있는 이거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많이 가슴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걸 놓쳤구나. 메시지들이 이렇게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다 삽니다. 경제 문제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정말로 복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이게 회복되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드려야 됩니다. 복음의 회복이 됐습니다. 출애굽이 언제? 복음의 회복이 됐어요. 복음의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말씀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전도와 선교하려면 말씀 없이는 전도 선교 가능합니까? 안 되죠. 이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냐면 홍해 사건이죠. 이게 지난주에 얘기한 겁니다. 홍해 사건입니다. 사건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냐면 누굴 통해서 이렇게 하냐? 정말로 이 어떤 사건이 이게 완전히 전화위복이 된 거 있죠. 사건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이겁니다. 누굴 통해서 하느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광야의 세 가지 언약궤인데 이건 뭐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세 가지 언약궤 중심으로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주었냐면은 새 절기를 주었습니다. 사실은 새 절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절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절기를 뽑자고 하니까 이 세 가지 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주었습니까? 유월절을 주었습니다.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요? 피바라는 그날 빠져나왔잖아요. 유월절은 뭡니까? 이게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무구병의 절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 다시 말하면 유월절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노예 생활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절기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맥주절이라고 하거든요. 맥주절이 언제죠? 우리가 지내는 맥주절이 7월 첫째 주일을 맥주절로 정해서 우리는 그날을 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리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누가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냐? 수장절을 얘기했어요. 수장절. 수장절. 이 수장절은 뭐냐면 이제 곡식을 다 이제는 타작을 해서 곡간에 모아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수장절입니다. 이걸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여기 농사 짓는 거예요. 인생의 농사를 져가지고 알곡은 전부 다 어디에 집어넣어요? 곡간에다가 알곡된 성도.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천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삼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기가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절기, 대표적인 세 절기를 얘기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절기. 자, 그 다음에 또 뭐 얘기냐면 성물과 성막에 대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많은 성물들이 있지만 성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물. 이게 성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물. 이것은 다르다는 거거든요.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거는 다 성물이에요. 이것도 성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드려지는 헌물, 헌금도 이게 돈이 세상에 나가서 쓰여진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이것을 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성금입니다. 이 등 하나 이거 전기 쓰는 것도 전부 다 뭐냐? 이게 성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낄 줄을 알아야 돼요. 그 전에 보면은 저녁에 보면은 3층부터 1층부터 3층까지 다 불이 켜져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왔냐? 각자 방이 하나씩 다 있어. 그래서 하더라도 그 좀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는 거 좋은데 뭐냐? 좀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좀 아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성물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진짜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성물에 대해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성막입니다. 뭘 만들려고 그러냐면 또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성막.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막하고 성전하고 뭐가 다르죠? 성막하고 성전하고 뭐가 달라요? 예?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성막은 뭐죠? 성막 교회, 성전은 성전도 교회. 그럼 똑같잖아. 정답 얘기했는데 제가 좀 성막, 성전 좀 차이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좀 더. 자, 성막 일단 모양입니다. 여기서 다 이거 여기다가 다 적을 수가 없는데요. 모양을 얘기했습니다. 자, 성막을 그리자면 제가 그리겠습니다. 성막이 어떻게 있냐면 쫙 울타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문이 있습니다.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이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요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는 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막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구약에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여기 성막들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요?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다 문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언약궤입니다. 그럼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제사장 들어가고 레위 지파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성소에는 여기가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 이게 촛대라 그린 겁니다. 촛대.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가 있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는 떡상이 있습니다. 촛대, 분향단, 떡상. 자, 이게 뭐냐면 성소입니다. 항상 여기에는 불이 24시간 불이 켜져야 됩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지성소는 여기는 이제 레위 지파하고 레위 지파 왜 그러냐? 이거를 관리하라고 레위 지파를 아예 그 다른 어떠한 그 땅도 안 주고 분배하지 않고 오직 이거에 힘쓰라고 그래서 다른 거 안 하지. 이걸 관리하는 자가 전체 관리하는 자가 제사장과 레위 지파입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를 정해가 들어가는데 그 날은 언제냐? 한 대속죄일 날 들어갑니다. 그게 누가 들어갈까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 중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제사 행위를 이제 예식을 하는 데가 지성소입니다. 자, 여기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 두 개가 없어요. 물두멍도 하나, 제단도 하나. 여기 물두멍 번제에다 이제 양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고선 그러고서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두멍에다가 손 닦고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까지 들어. 근데 여기에는 뭐냐? 요걸 버리 휘장이라고 합니다. 휘장. 여기는 아무나 들어. 여기는 레위 지파 다 들어갑니다. 레위 지파는 누구나 들어가고 제사장도 다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많잖아요.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성소만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성전은 하나가 아닙니다. 성전은 여기 지금 모양입니다. 성전은 하나가 아닙니다. 특히 성전은 10개 물두멍 10개가 있고 10개의 촛대가 있고 10개의 떡상이 있고 제사장 방이 있고 다시 말하면 성전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은 뭐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뭘 얘기하냐?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강조하는 게. 뭘 강조하냐? 성막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것은 아까 우리 이미아 권사님 얘기한 처럼 조립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동식입니다. 이거는요. 성전은 고정식입니다.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거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최초의 성전이 누가 졌죠? 성전이 최초에 진 게 누구예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막하고 성전하고는 달라요. 지금 영구적인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영구적인 겁니다. 영구적입니다. 이건 이동식이에요. 잠깐이에요. 그 또 하나가 있냐면 바닥입니다. 바닥이 뭘로 되어 있느냐? 여기는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요.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은 뭘 얘기하는 거죠? 영광의 장소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헤롯 성전이
40 몇 년 동안 46년 동안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지금 바닥입니다. 나무를 얘기해요. 나무. 여기는 뭘로 짓는지 아세요? 성막 뭘로 짓는지 아는 사람? 네? 되게 조각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쓸모없는 나무예요. 인간적으로 버림받고 사셨던 그리스도의 초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요. 뭘로 졌는지 알아요? 나무. 무슨 나무? 솔로몬이 뭘 가져가서 백향목. 그 다음에 잣나무. 최고급의 나무입니다.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이런 거 가져오셨습니다. 최고급의 나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고난 이후에 부활 영광 받으신 재림의 그리스도. 이건 초림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재림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화려한 천사들과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것은 초림, 이것은 재림을 얘기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 그러면 시기입니다. 언제 성막을 만들었느냐 이거. 출애굽 이후에 오순절 50일 만에 50째 되는 날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 시내산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율법을 이제 거기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백성들이 공포합니다. 그러고 나는 앞에 뭐냐면 성막 계시를 받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오순절하고 관계에 있습니다. 성전은 언제 관청하느냐? 성전이 완성된 날은 뭐냐면 초막절에 완성이 됩니다. 오순절은 뭘 얘기하는 거죠? 오순절은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시작입니다. 초막절은 뭐냐? 이제는 이게 초막절은 뭐죠? 추수에서 거두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들림 받게 되는 겁니다. 들림 받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찬양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찬양단 진짜 회복해야 돼요. 찬양입니다. 이때는 성막에서는 찬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막에서는 뭐가 없냐면 조용한 기도 예배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기도 예배예요. 그러면 여기 성전은요? 성전에서는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역대하 5장 12절에 보면은 성가대가 없으면 예식이 안 될 만큼 나팔 부는 제사장만 120명이에요. 이러면서 성가대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됐어요. 이 정도로 성가대를 활성시켰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조용한 곳에 기도하는 이거예요. 또 뭐냐? 여기 제사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성막 짓던 이 시대는 어떠냐면은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최고의 제사장이 뭐냐면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막으로 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중심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건축이 된 것은 성전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면 제사장도 있었지만서도 누가 했느냐? 기름 부어 세우신 다른 누가 있죠? 왕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솔로몬의 최초의 성전이 솔로몬 때 솔로몬이 뭐예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시대는 왕과 제사장이 공존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두 관계 속에서 성전 예식과 국가 예식이 거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뭐냐면
제사장이 위에 왕이 위에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냐면 왕이 제사장 밑에 제사장이 왕 밑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 시대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세계적인 역사를 보더라도 지금 뭐냐 교황이 뭐냐면 권력을 다 휘두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뭐냐면 왕이 교황에 휘둘 때도 있었어요. 교권이거든요. 교권제. 그런데 여기는 그렇습니다. 왕과 제사장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뭘 얘기하느냐면요. 성막과 성전은 같은 하나님께서 설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집이지만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뭐냐 성전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기획대로 성막과 성전이 똑같이 이것이 뭐냐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막은 지상 주님의 모습이고 성전은 뭐냐 하늘 주님의 모습을 역력히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보면서 이게 차이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뭐냐면 똑같이 제사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하죠? 성전 가가지고 성전 할 때 그때 양 잡고 피 흘리며 제사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지냈어요. 어디서 했느냐? 성막에서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성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미를 참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의 모형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성수에 있는 휘장이 완전히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뭐를 덕을 선전하게 하려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궤예요. 언약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성소, 지성소. 그래서 성소, 지성소 다 여기 번제단 뭐 물두매 이제 다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를 만들어놨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뭐냐면 이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이 뭐냐? 지성소예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세 가지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지팡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만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따르냐? 이거를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성막에다가 세워졌으면은 이 성막 중심으로다가 뭐가 지었느냐? 각자 자기 집을 짓고 텐트를 치고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것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로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과 등불을 만들 기준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세 번째, 성막에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뭘 얘기했냐면 등불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등불. 성소에 등불이 있다고 그랬죠. 맨 왼쪽에 등불이 있고 등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떡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다 등불이 뭘 의미할까요? 등불은 뭘 얘기할까요? 지난주에 메시지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그랬어요. 그 빛이 어떤 빛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성전에서 정말로 꺼지지 말아야 될 그 불이 뭐냐 이거예요. 복음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여기는요. 여기는 성전에서 불이 꺼졌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관리했어요. 뭘 얘기하냐면 성전에서 꺼지지 말아야 될 빛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뭐냐?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복음이 꺼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 꺼진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무슨 빛을 발해야 되겠습니까?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어둠과 어둠이라는 것은 이 세상 이렇게 캄캄한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2가지 지금 재앙에 완전히 잡혀 있는 그것을 어둠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사단이 지금 3단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어둠을 깔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비춰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은 이게 빛이 이게 평생 동안 이게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관리해야 될 복음입니다. 이러면서 뭐냐면 이 성막 중심으로다가 뭘 심었다고요? 자기 이제 집을 이제 세웁니다. 이게 뭐 집이라고 하려야 뭐 천막이지만 이걸 짓습니다. 처소를 준비한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완전히 성막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뭐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삶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당장 가가지고 집 또 정리하고 교회 옆으로다가 이사 오라는 얘기 아니요. 뭐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막입니다. 자, 제사장으로서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제사장이 누구예요? 오늘날 제사장이. 누가 제사장이에요? 누가 제사장이라고? 왜 목사님이요? 다시 한번 베드로서 2장 9절에 너희는 누구예요? 목사님이요? 나랑 상관없어요? 누가 제사장이요? 복음 가진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들 전부 다 고해성사해야 돼. 나한테 다 해서 이런 죄 졌습니다. 그러니까 용서 빌게 하나님 용서 받게 해달라고. 그게 천주교식이라. 제사장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뭐래요? 빛을 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냐면 항상 어디에 돼요? 어디를 가든지 뭐를 비춰야 돼요? 빛 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빛으로 보래 세상이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거 감당하라고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이게 직분 개혁이라고.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 목사님 이번에 뭐 이런 얘기하시면서 뭐냐면 절간 좀 방문해야 돼. 애들 한번 데려가 봐라 그래. 복음 충분히 이해시키고 절간 가서 이게 메이슨 운동이다 그랬어요. 절간 보면 얼마나 그 기가 막히게 쳐놨습니까? 대단합니다. 그거 한번 짓는 데는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칩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가슴에 품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지금 뭐냐 자 보면은 그냥 지하에는 노래방하고 그러면서 뭐 상가 빌려가지고 하나 빌려가지고 교회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아이들 가슴에다가 정말 복음의 어떤 사명을 갖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의 시대가 뭐냐? 메이슨 시대다 그래요. 다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바로 기능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기능. 메이슨 뭐냐? 기능이에요. 기능. 그래서 성막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언약궤 운동 이게 전부 이것도 메이슨 운동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누구도 한다? 그 우상 하는 사람들 다 이거 하고 있다는 겁니다. 프리메이슨이 뭐냐? 이거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메이슨은 이런 메이슨이 아니라 어떤 메이슨. 그래서 홀리 메이슨이라는 소리를 쓰는 겁니다. 거룩한 기능, 여러 가지 기능, 뭐 건축학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지. 기능을 가지고도 한다는 거거든요. 미술을 가지고도 한다는 거거든요. 미술 가지고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음악 가지고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 가지고도 뭐냐, 다른 단체들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뭐냐, 우리가 렘넌트를 해서 렘넌트 미니스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렘넌트를 키워가지고 하겠다. 그 이번에도 하는 것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냐면, 기능 우리 재능 대회를 어떤 마음을 하느냐면, 그중에 좀 애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홀리 메이슨의 무브먼트 시대를 열어야 한다. 운동이고요. 홀리 메이슨이 이 홀리 메이슨의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브먼트라는 것은 이 운동 속에 들어요. 홀리 메이슨 운동. 시대에 살릴, 다시 말하면 뭐냐, 시대에 살리는 운동을 하자 이거예요. 이거 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내 속에는 항상 뭐냐, 말씀이 들어오도록 잡아야 된다. 이게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다락방하는 것이 뭐냐, 정말 말씀 운동을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도록 잡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이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때 말씀으로 답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궤 놓치지 마시고, 오늘은 우리가 성막과 성전의 다른 점을 얘기했는데, 좀 우리가 이제 올바른 그런 복음 운동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고 정말 참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으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는 홀리 메이슨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